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이 시간 여러분이 지으실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을 지으시고 앞뒤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최근 오래전에부터 알고 지냈던 그 지인들을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기 위해서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평소 이제 제가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수단 뭐 버스나 지하철을 거의 이용을 안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자가용을 두고 지하철로 이동하려고 아주 오래간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혼자만의 굉장히 멋쩍은 일이었는데요. 지하철을 오래간만에 타는데 저도 모르게 아주 어린 시절 제가 지하철을 탈 때 버릇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뭐냐, 지하철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자리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문이 열리자마자 스타트로 요이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요이땅을 해서 그 자리를 달려가는데 해필 그 순간 또 그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와 함께 부딪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나이가 느껴지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몇 살인데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떠오르면서 굉장히 아닌 척 혼자 이렇게 연기하는데, 다행히 그분도 무안했는지 그 자리를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결국 그 자리에 앉아갔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서울을 가는 동안 시간을 절약할 겸 새벽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큐티책을 꺼내서 묵상을 한참 하다가 우연히 제가 탄 지하철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은 모두가 다 각자의 핸드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양한 걸 보겠기에 그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뭐 게임에서 졌는지 표정이 찡그러지기도 하고, 예능을 보는 건지 혼자서 시시덕 웃기도 하고, 표정은 다양한데 신기하게도 저에게 느껴지는 공통된 감정은 뭐냐면요, 허무함이었어요. 삶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고요, 사람 냄새가 사라진 것 같고, 다들 무언가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비춰지면서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벌써 2025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한 일,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했던 가정은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또 우리 유아가 이렇게 어느덧 커가지고 예배 시간에 엄마라고 큰 소리를 부를 정도로 커서 저는 듣기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유아가 뭐 엄마를 소리치든 뭐하든 정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유아가 여러분처럼 듬직하게 예배드리면 그게 더 문제예요. 아무 정상인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의 근심과 우울이 연초보다 더 많아진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해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이런 기대 저런 기대를 가지고 여태껏 달려왔는데, 한 해의 마지막인 지금 오히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더 가중되어서 한숨만 나오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체념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약 2500년에서 3000년 전 구약시대에 살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2편을 짓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72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보내소서. 한 번 더요. 우리에게 왕을 보내소서.
오늘 시편의 72편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만 온다면 그 왕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게 이 72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72편의 배경을 보여주는 게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1절입니다. 시작. 이 1편을 가지고 시편의 이 시편의 배경을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뭐라고 추론하냐면 이 시편 72편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등극할 때 왕의 즉위식 때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에 세워지는 이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그에게 주사 그가 그걸로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시인의 첫 고백은요, 즉위하는 왕이 좋은 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좋은 왕이 돼서 내가 그 좋은 왕에게 이상적인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오늘날의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읽혀지는 그 취임 축사 있죠. 그런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그 이상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거든요. 지금보다 더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내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등극과 백성들의 생존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왕이 잘못 세워지면 내 인생이 망하는 거고요, 왕이 잘 세워지면 내 인생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기도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며 선한 왕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마음을 예측할 수 있냐면, 어쩌면 이들은 지금 선한 왕을 만나지 못하고 나쁜 왕을 계속 경험하여서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 악한 왕이에요. 이번에 바뀐 왕은 좀 괜찮겠지 했는데 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후로 왕들의 이야기에 선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다윗의 계열로 갔다라고 인정받은 왕은 딱 두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바뀔 때마다 기대하지만 여전히 어려워지는 현실인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혹시라는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역시 하면서 씁쓸하게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문화를 봐도 그렇고 교육을 봐도 그렇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보는데 그래도 혹시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로 끝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요,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72편은 바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불러야 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불러야 하는 노래가 이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우리가 읽을 때 12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볼 거예요. 긴장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이 4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왕에게 주셔서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시인은 많은 왕에 바뀌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사람에게서는 공의와 정의를 기대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공의와 정의는 누가 죽을까?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요,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기원문, 주시옵소서라는 기원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의로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원문이에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오늘 본문에 이런 기원문이 3번을 등장합니다. 2절과 6절과 8절. 그래서 정의로 재판하리니는요, 정의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기원이고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거는 하나님 소낙비같이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문이고요.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는 하나님 땅끝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다 기원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은 지금 아주 강한 열망을 담은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 8절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아멘. 여기 이제 말씀에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잡초를 뽑고 김을 맨 땅, 한마디로 이제 막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한 땅에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필요한 비를 내려달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는요,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비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풀을 베면은요, 잘랐잖아요. 그게 땅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풀을 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상처를 받은 곳에 그 상처난 땅을 다시금 비가 내려서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비, 이런 비의 의미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더라도 공통적인 건 뭐냐?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기대하는 것은 뭐냐? 풍성함이나 위로나 회복이나 치유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5절부터 8절에 담긴 시인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왕,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삶에는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삶에는 이전과 다른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미흡하고 실패로 끝나는 일들이 반복되던 우리의 삶에, 또 삶이 궁색하고 핍절하여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왕이 오시면 그때부터 흥황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광야에 선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이제 시인은요, 내게 베풀어질 은혜에서 더 나아가서 왕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번져갈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 한 명이 위대한 왕이 되면요, 그 나라도 위대한 나라로 인정받고요, 그 나라 백성들도 위대한 백성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 놀래네요. 하늘이가 와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디에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에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자기의 재판대에 로마인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잡혔을 때 뭘 들이민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보호해서 그를 안전하게 로마의 황제까지 이송해 주는 거죠. 여러분, 왕 한 명은요,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온 열방에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피부로 안 와드니까 나름 제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삼성 회장, LG 회장도 우리를 부러워할 거고요, 매스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선 미국과 중국도 우리 앞에 굽실거리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좀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별로 표정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는 걸 굳게 믿기 때문에 전혀 기대가 없으세요. 듣는데 웃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세우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아멘은 적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정성진 목사님 꼭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멘 한다는 3대가 복받을지다 이러니까 정성교회는 그런 말 아멘가 막 10배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 예. 시인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요, 인생의 바닥으로 꼬꾸라진 사람, 죽은 바나 다름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고요, 그들의 삶의 연장에서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놀랍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끊임없이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최고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정점을 찍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인해 평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 험한 산 꼭대기조차에서도 곡식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울창한 레바논의 그 빽빽한 산림과 같이 포만감을 누리게 될 것이며 결국 모든 민족이 그 왕을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칭찬하게 될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뒤에 아멘이 몇 번 나와요? 아멘, 아멘. 그만큼 지금 감격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고백에서 시인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시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노래한 이 위대하고 선한 왕이 불가능한, 딱 여러분의 반응처럼 들어도 에이 설마 이런 반응,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시인은요, 오늘 시인은요, 이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강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예. 저는 몰랐는데 우리 표현 집사가 이제 주중에 이제 저에게 전화 줘서 목사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치료해 갈 거예요. 근데 우리 표현 집사님이 그래도 밝게 웃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웃으면서 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기쁘다고. 그런데 저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딴 사람, 어떤 한 권사님이 표현 집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라고 말을 해줬대요. 그게 뭐냐? 자기는 미라클요,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지금 시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 상황은 암울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일하실 거다. 이 믿음으로 끝나기에 오늘의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의 환희로 끝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다 놀라시겠죠?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론은 그냥 하나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장황하게 얘기한 주제가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요? 왕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이런 왕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런 왕을 보내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게 주제였어요. 지금은 절판된 책이긴 하지만 미국의 베리 슈월츠 교수가 쓴 선택의 심리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격차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격차 3가지. 보세요. 처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격차. 벌써 표정들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삶에 느끼는 게 있나 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내 현실은 이만큼. 두 번째 격차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면서 격차. 저 격차. 세 번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과거에 가졌던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은 없어서 느껴지는 격차. 우리 루아가 표정이 갑자기 확 그러는데 뭐가 있나 보네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3가지의 격차를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1년을 살아오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에 이 3가지 중에 어떤 격차를 요즘에 느끼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패밀리 모임 때 나눠보세요. 요즘 내가 느끼는 격차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격차로 인해 저주에 빠진대요. 왜냐하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 비교의식으로 인해 지금 내 주어진 삶에 만족이 안 되고 불만족에 빠지기 때문에 지옥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만족이 커지면 내가 이 격차를 메꾸어 보리라라는 의욕이 불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놔버린대요. 그래서 심지어 누군가가 이것을 돕고 헤어나오게 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죠.
이 격차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격차 때문에요, 이 격차를 메꿔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격차를 메꿔줄 누군가를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찾다가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삶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차에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삶에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 많이 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최근에 영화가 하나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영화. 그 영화가 이병헌 주연하는 영화인데 최근에 나왔어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자기 삶에 어쩔 수 없는 변명을 들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어 라면서 합리화하고 변명을 끊임없이 늘어놓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이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왕을 진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삶의 격차를 메꿔줄 여러분이 정한 왕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누가 내려오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통치하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안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이시여, 예수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절기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상처 받은 사람은 전부인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 각자 뭐예요? 다 내 얘기만 들어줘요.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줄 게가 아니라 다 내 얘기만 들어줘, 다 나를 이해해줘, 다 내 편이 돼줘 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상처가 회복이 안 되죠. 더욱더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실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도 재물도 명예도 쾌락도 여러분을 구해줄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분명 여러분을 실망시킬 그런 왕들이, 그것들을 쫓는 인생의 마지막의 끝에 우리가 대면한 건 공허와 허탈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보내신 참된 왕이자 왕 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생각을 그분께로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의 길이 왕의 대로가 되도록 점검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에게도요, 발이 있어요. 새는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발톱이 있어서요,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새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고통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이것들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주셨던 것, 그게 뭐예요? 기쁨이죠. 그게 뭡니까? 평안이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답다, 삶답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답다, 삶답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그런 가득한 대림절 기간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한 여인이요 30년 동안 투병 생활했대요. 무려 30년 동안. 네, 30년 동안. 여러분 3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30년 투병 생활하는 이 여인이요 아무리 봐도 투병 생활하는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30년이나 투병 생활하는 그 여인의 얼굴에서 보이는 표정에서는 뭐가 보이냐면요, 기쁨, 환희, 눈빛이 막 살아있고요, 생기가 느껴지고요, 말을 하다 보면요 용기가 느껴지고요, 항상 밝고 쾌활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30년 투병 생활한 여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어봤대. 아니 병중에서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 저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저만의 비결. 저에게는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나에게 우울한 생각이나 낙심이 찾아올 때 저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어두운 생각이 가져올 때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삶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삶의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금과 은이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리디아 백스터예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요번에 알았으니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딱 얘기하면 아 이분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찬송가 91장 가사를 지은 분이에요. 찬송가 91장 가사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가사죠. 뭐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뭐 믿으면요?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뭐가 있다고요? 기쁜 마음이 있다고요. 기쁜 마음이 있다고. 기쁜 마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예수님이 너를 지킬 거야. 예수님이 너를 일어나게 할 거고, 예수님이 너를 회복하게 할 거고, 예수님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초청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아멘. 이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는 격차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차, 내게 예전엔 있었지만 지금 없는 격차,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현실의 격차. 여러분, 그 격차 속에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로 인한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일어난 그 격차로 인해 비교하고 적임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격차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경계와 삶의 영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왕이 오시옵소서. 왕이 오시옵소서. 이 대림절기가 그리고 이번 성탄절이 그런 하나님 그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떠나가고 좌절과 낙심이 떠나가고 내 삶에 일어난 격차로 인한 비교의식과 낙심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에덴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에덴의 평안이 회복될지어다. 에덴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